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어느 한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가정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엘가나는 상당히 괜찮은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역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읽어가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밝혀낼 수 있는 조상이 숲인데, 자, 이 숲을 확인해 보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자손 중에 숲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받은 적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어떤 예배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아마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레위 지파다. 나중에 보면은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좀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엘가나의 가족에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정이 시작되는 시대로 사무엘의 시대를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로 사무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서 앞에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잖아요. 룻기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이고, 이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을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죠. 우리 성경대로 생각하면은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이 시간이 한 300년 또는 한 350년 이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이러한 왕이 없었다는 뜻도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세게 맞으니까 많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세우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와 또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진흙탕에 다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하나의 그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나타난 현상을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세대가, 쉽게 말해서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이제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서 이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직후부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 이 여호수아 죽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한 300년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제가 보기에는 겨우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이 산업정보화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이러면 아니 도대체
이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 밤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가서 그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신화나 동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요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여러분,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무슨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정말 믿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의 현장이라든지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화고 동화인데 그걸 믿는 거야?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상황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가나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러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족이. 당시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절기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엘가나는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예배의 의무를 계속해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브닌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다산의, 또 기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벌써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이를 잘 낳게 생긴 이름이에요. 벌써 다산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내 가운데 보면 브닌나에게 자녀가 있고 한나는 안타깝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있잖아요. 이 분깃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나에게 브닌나의 2배를 줍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 바치고 나서 예를 들어 넓적다리살이라든지 이런 이 제물을 바친 후에 받는 분깃이 있어요. 그것을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항상 2배를 줍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고 브닌나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여인이 똑같이 주면 똑같이 주었지, 어느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차별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분인나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 아이를 낳았잖아. 이거를 분인나가 자기의 어떤 그 자신감, 자기의 존재감의 그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한나를 계속 괴롭게 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자기와 한나를 서로 비교하고 이러면서 한나를 매우 괴롭히는, 또 여인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늘 이 말씀 7절 8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예 밥을 먹질 않아요. 울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표현이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울면서 밥을 먹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단식투쟁하는 거예요. 단식투쟁. 사실 단식투쟁이라기보다 너무 슬프고 속상하니까 음식 맛이 안 나는 거죠. 엘가나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한나를 다독입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괜찮은 남편입니다.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아내도 인정해 줘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은 내가 너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별로예요. 전혀 잘해준다고 생각 안 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10 아들보다 낫냐고. 말썽 피우는 막내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자기의 가정을 나름 신앙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름 신앙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엘가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가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가 계속 막 끙끙대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그렇게 할 때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 기도하고 나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3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손에 문제를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11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통곡하는 기도예요. 여기에 더해서 한나의 기도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칠 때까지 기도해요. 지칠 때까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여기서부터 창자가 막 이렇게 꼬일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세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나중에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한나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만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쯤 되었을 때 아마 목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때 마침 그 회막문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는 한나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엎드려져 가지고 웅얼웅얼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술 먹고 엎드려져서 웅얼웅얼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너 너무 많이 마셨어. 포도주를 당장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 말을 듣고 간절하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참, 이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말 가운데 한나의 모든 감정이, 한나의 모든 삶의 애환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기도했다, 토해냈다, 부르짖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슬픈 인생이죠. 원통함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죠. 또 이 격분함이 뭐예요? 화가 많은 거예요, 속에. 얼마나 그러한 억울함과 또 이 복잡한 그 감정이 가득 차 있었으면 속에서 화가 많은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오해한 것을 압니다.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한나의 얼굴빛이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그러한 빛이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화가 쌓여 있거나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어 귀가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얼굴빛과 평안한 영혼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왜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한나의 지금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하나님만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지금 한나가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한나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한나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한나의 인생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기도의 줄기를 잡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일어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나 어떤 사업의 문제나 또는 어떤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지만 나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이 사업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어떤 환경에 있다,
또는 어떤 가정의 누구에게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브린나가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한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브린나만 없으면, 브린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제가 브린나가 나를 괴롭게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브린나를 벌해 주십시오. 브린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제가 브린나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면 정말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림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막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호와를 찾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더 찾고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가정입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환경, 예배하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을 쳐봐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들어도,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의 영혼의 이 갈증, 타는 듯한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은 무속을 믿는다. 그러면 때로는 점을 보겠죠. 어떨 때는 굿도 하겠죠. 어떨 때는 집안의 부족도 붙이거나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연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고 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도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로 괴롭고 이러한 일로 힘들고 이러한 일로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고, 이 아픈 마음을 안고, 한 맺힌 마음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슬프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한 한나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고 나의 문제와 고통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